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교회의 명칭, 교회가 속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고린도 1장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하고 사람이 부흥을 시켰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또 교회의 속성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모인 무리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하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해진 무리. 그러니까 거룩할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교회는 바로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 말하면서 또 바울은 교회의 속성을 보면 세 번째 줄,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 무리들이 또 각처 이곳저곳에서 또 똑같은 거룩해지는 그 성도를 이게 불러 모으는 일.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한 무리를 계속해서 저들이 모이게 하는 곳.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빈부,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해진 무리들, 그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 거룩해진 무리들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바울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은 모든 구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구변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냥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구변이지. 그냥 그의 안에서가 빠지면 그냥 모든 구변이 뭡니까? 그냥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모든 구변, 이게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모든 구변이죠. 모든 구변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구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모든 구변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것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그 은혜로 서로 말하는 능력을 가졌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들이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 모든 은사가 있었어요. 모든 은사.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로 10절에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있는데 이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부했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은사가 피아노를 치든 뭐 그래서 전도를 하든 어떤 교회 여러 가지 뭐 굳은 일을 하든 이것도 은사란 말이죠. 이 은사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하는 모든 구변이 세상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깨우쳐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지식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모든 지식이죠. 또 모든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바울은 이렇게 했을 때 6절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견고케 되어지더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는 이런 교회가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바울의 이런 이 지금 말씀을 전했던 이 내용이 바울의 선제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을 주석에서 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이제 나눌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한 가지죠. 뭐죠?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이 분쟁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 분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나누냐? 분쟁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죠.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찝으면서 얘기하느냐? 너희들 중에 이 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파의 문제점,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 세례받은 게,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아 이랬는데,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눴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가 십자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말은 게바가 그랬느냐, 아볼로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야.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세례를 준 사람이. 그래서요, 가끔은 우리가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 좋지만 목회자의 자랑이 지나쳐서 하나님같이 이렇게 목회를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분쟁이 되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당연히 담임 목사를 위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이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분명하게 세례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례를 주려고 교회를 세워서, 아까도 말했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을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그 세례를 줘서 내가 몇 명의 세례를 주고 내 성도가 몇 명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딱 십자가 복음. 그러면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말의 지혜. 그러니까 아까 나오죠.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것을 세상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져버리면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은사. 나는 피아노를 잘 치네, 나는 뭘 하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드려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도 그래요. 11조를 자랑한다든가, 내가 난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자랑한다, 이런 것들, 결국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라. 차별로 남전도회가 잘났네, 여전도회가 잘났네, 청년회가 잘났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덮어지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의 지혜가, 또 은사가 교회를 문제가 되게 한다. 교회를 문제가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절대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우선이다. 십자가 복음이 우선이다. 비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재미도 없고, 또 어떤 옛날에는 목사님이 막 음악도 깔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있게도 하는데, 요즘에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십자가 복음이 더 확실한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싸울 일도 없다는 거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가 잘하는 게 뭘까요? 설교 못하는 건 또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설교를 못하는 거로 저는 정의를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치를 가지고 뭐 요즘에 돌아가는 뭐 이래서 뭐 이래서 그런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유식한 말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뭐 부목사님은 설교 잘해,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회 담당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청년회 맞게끔 하니까 청년회 목사님, 야,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가 아니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분쟁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만 들고 나가면.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18절이 바로 그 말에,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깊은 뜻을 저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니까, 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변과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떤 은사로 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오직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되게 전할 때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말의 지혜는 결국 분쟁을 일으켰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니 누가 최고니 필요 없어요. 우리 주사람께는 담임 목사 최고, 부목사 최고,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십자가 복음, 삼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말,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나가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 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아는 지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강조했느냐? 그것은 저들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 발달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는 것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뭐랄까 막 영어도 쓰고 조금 이렇게 좀 느끼한 것도 먹고,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뭐 햄버거고 뭐 굉장히 늦게 오는데 요즘에는 다 잘 드셔요. 그만큼 이제 그 문화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냐?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의 분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의 분별. 그래야 모든 구변이, 모든 지식이, 모든 은사, 이게 서론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갖고 항상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지혜를 가지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도 너무 간단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러분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누군가 뭐 태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상욱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 복음이잖아요. 할머니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는 어떤가 했더니 표적과 지혜를 찾아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유대 민족은 뭔가 막 기적, 막 표적, 막 뭔가 그런 것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헬라파들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 사람들은 뭔가 지혜, 막 내가 아는 것, 그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표적과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23절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방인은 바로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전반부하고 22절과 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표적과 지혜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 세상의 지혜는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바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예?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실질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목사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교회 나와, 좀 힘들고 어려워? 그럼 교회 나오면 힘들고 어렵지 않아. 그럼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왔다 괜히 교회도 힘들고 어렵네. 아, 교회 나오면 애 잘 낳아. 아, 근데 여전히 교회 나오도 애를 못 낳아. 교회 나오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 그런데 공부를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상의 표적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딴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한테는 계속해서 이걸 그냥 머릿속에 그냥 되새김질 시킨, 되새김질. 묵상이죠, 이게 묵상.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전도는 뭐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되더래. 이거 자꾸 세상적인 지혜, 그 다음 달란트, 은사,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자, 우리 아이가 오늘도 피아노를 근데 굉장히 갈수록 너무 잘 쳐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너무 잘 쳐요. 그런데 그냥 피아노만 잘 치면 뭐래요? 피아노 잘 치는 이것 속에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우가 아멘? 이해되지? 피아노 잘 쳐서 막 내가 뽐내고 나 이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이 피아노를 잘 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따 또 3번째 대지 나오지만 나를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을 피아노로, 우리 나중에 기쁨이는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함으로써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지, 이 지혜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노력하고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꺼리낌이 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말하죠.
이 세상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보세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어쩌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저들이 하는 행동이 꺼리끼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저것들을 다 잡아서 저 아주 불신분자들을 아주 그냥 다 잡아서 한 번에 없애버리자 이럴 때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 누구 만났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빛밖에 안 보이니까 깜깜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네가 나를 꺼리끼잖아. 네가 나를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문을 할 때 고꾸라진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복음은 이거예요. 바울의 지식도 바울의 모든 능력도 다 그냥 십자가 앞에서는 그가 고백하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내가 아무리 유대인들은 어땠죠? 막 굉장히 막 표적을 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막 표적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십자가 복음은 난데간데없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다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냥 꺼리 끼고 미련하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지혜는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를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딱 봤더니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인도 유대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은 세상의 지혜 뭐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표적이죠. 지혜는 저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 외 이방인들을 헬라인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했지만 바울은 다 필요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능력,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1장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깨닫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설교도 그렇고 뭐 성경 통독도 좋아요. 성경 공부도 좋고 뭐 요즘에 무슨 제자 훈련도 좋고 다 그런 게 지혜, 지식, 능력, 표적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짜내면 막 꽉 짜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죠.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구나라고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다 왔는데 세 번째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라 이거죠.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잘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많지 않다고 할까요? 지혜 강한 자 뭐 있는 자들 뭐 내가 잘 배운 많지 않대요. 왜?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뭐죠? 전도죠, 전도.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때? 지혜 가진 자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약한 것을 택해서 부끄럽게 하고. 또 28절 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몇십은 거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니네들이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강하다고 자랑하지, 있다고 자랑하지, 내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 자랑치 못해? 나 지혜 있는데 무식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통치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통치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해요? 세상 것 자랑해봤자 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면서 예수, 그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만 찬양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눌러버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무식하지만, 정말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옛날 국민학교죠, 못 나왔지만 기도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전도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예배의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들이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뭐니까, 하나님 보신 십자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자랑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냐? 자, 이것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 설명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결과예요. 지혜는 아까 말했던 모든 지식, 예수 안에서의 모든 지식이죠. 십자가 복음. 의로움, 십자가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셔요. 십자가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십자가 복음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딱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에 띄는 말씀들이,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래서 여러분들 30절 우리는 이렇게 볼 때 그냥 늘 전하는 말씀만 밑줄 쫙 긋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30절이 밑줄 쫙 꺼야 돼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을 자랑하라고 마지막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함과 같게 하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지혜로운 자 됐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 됐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거룩한 자 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 구속함을 받는 내 하나님 것이라고 딱 인치심 받았다. 얼마나 멋진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이 멋있게 시작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느냐. 결국은 자꾸 지금 이 시대도 자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강조하고, 진정한 능력자가 막 표적 따르고 막 병든자 이렇게 하면 다 모여서 난리 나죠. 난리 나.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미련한 것 같죠. 무식한 것 같죠. 그런데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고, 나 굉장히 똑똑하다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나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나 뭐 이렇게 가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또 이기게 하고.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십자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3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지혜를 좀 분별할 줄 알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잖아요.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마, 십자가 복음.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핵심을 우리 주사랑교회도 정말로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그러면 싸울 일 없고, 그럼 나 똑똑하다고 하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집을 줬다는 거죠. 그럼 비바람, 지금도 막 보니까 비바람, 창수 막 내리니까 막 다 무너지지만 끄떡 없는 거예요. 무엇이 끄떡 없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밑줄 짝, 이 네 가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냥 끄떡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